말씀은 철로역정에서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것은 교회에 가입되는 그런 세례의 그 엄격성, 그리고 또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영적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집에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아름다운 궁전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나왔던 아가씨들 있습니다. 뭐 신중, 경건, 분별, 그런 자애라고 하는 아가씨들이 등장하는데, 그 분들은 교회의 직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서의 그런 역할들, 특별히 당회가 세례와 성찬과 관련되어서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돌보고 또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함께 하고 하룻밤을 묵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아가씨들은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이제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가 어디로 가냐면 도서관으로 가죠. 도서관.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창고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멀리 보이는 기쁨의 산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한 성도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도서관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도서관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덕 주인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행했던 일들, 그리고 함께 사역한 사람들을, 그 다음에 파괴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한 그런 그 집에 그 백성들을 머물게 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몇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주인의 귀한 종들의 사역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종들이 어떻게 왕국을 굴복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를 행했는지, 어떻게 약속을 받았고,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았고, 어떻게 맹렬히 타오르는 불을 껐고 칼의 위험들을 피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그 종들의 사역의 현장을 쭉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했던 자들,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자들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그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그 기록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크리스찬, 이제 순례의 길을 이제 또 떠나야 되는 크리스찬을 무장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그곳에서 이 도서관을 보여준다는 것, 책이 가득한 그런 장소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그 기록된 책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주는 거냐면,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하고 관계된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싸움하고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가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도서관을 보여주면서 크리스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이젠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주의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자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다 암기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 안에서 교회에서 사실은 이 말씀 공부를 한다든가 그리고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교육받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국 교회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지만 양육되어지고 세워지는 일에 게으른 부분이 있고, 동시에 하려고 했지만 또 성도들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지식적으로만 자라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 인격적으로 자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도서관에서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살았던 선배들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도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의 모든 행적의 내용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싸움으로 설명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겨오는가를 보여주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세워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 세대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반대자들이 등장해요. 반대자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오게 되었는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교회는 증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극심하게 하나님을 반대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대화해보면 지나온 삶의 과정들을 이야기하실 때 보면 내가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막 예배 드리는 데 와가지고 막 예배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저는 요새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일은 경험 많이 못 해보고 있지만 이전 애들은 그런 일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말이에요. 그죠? 막 약주 들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막 목사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극심하게 반대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께로 나오게 된 그러한 경위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설명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가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야, 저분도 저 정도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붙드시고 세우셨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백되어지고 격려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나눠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서관에 쌓여있는 이 기록들, 이 책들을 보면서 앞길을 떠나야 되는 순례자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죠.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승리한 삶의 고백들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들이 어려웠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엄청난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는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왜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싸움에서 실패함 없이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드리지만 단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많이 하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무섭다. 여러분,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전 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삶에 인격적으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참 행위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믿음과 신앙은 나의 삶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으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다는 것과 사람 좋다, 인격이 좋다는 것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인격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뭡니까? 두 번째는 무기창고를 보여줍니다. 무기창고. 크리스천을 무기창고로 데려가가지고 다양한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칼, 방패, 투구, 흉배, 그리고 아무리 걸어도 닳지 않는 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면서 어떠한 순례자들이라도 어떠한 순례자들이 와도 다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가 가득하다는 걸 보여줘요. 크리스찬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무기가 부족해서 아유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고, 그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앙의 길을 떠날 때에 그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썼던 무기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 야엘, 여러분 야엘 기억하십니까? 야엘은 누구냐면 드보라 선지자하고 바락 선지자가 이제 싸움을 할 때에 가나안 왕 야빈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지고 막 쫓기게 되다 보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헐레벌떡 해가지고 헤벨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긴장을 풀고 잠을 자게 되죠. 그럴 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뚝과 방망이로 그 사람의 관자놀이를 겨냥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을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겼을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횃불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나귀 턱뼈, 이러한 모양의 다양한 무기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다양한 이름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라고 하는 것이죠.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병사는 복무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활을 주장할 수 없죠. 우리 자녀들 군대에 가 있지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뭐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기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가는 것 중에 가장 아픈 것이 뭐예요?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잖아요. 예. 개인적인 것들이 다 묶여요. 누구의 뜻에 맡겨지는 거죠? 주님의 뜻에 맡겨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병사로서 우리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것도 준비시켜 주지 않고 그냥 너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서 우리를 무장시켜 영적 전쟁에 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스스로가 서 있는 이곳을 사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는 이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아도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악한 날은 어느 때입니까?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6장을 읽었지만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편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시고 군사로서 필요한 것들을 다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오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래요. 여러분, 힘의 중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와요.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힘의 능력이,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그리고 손해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많은 이득을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다 관계없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냥 진리를 붙들고 살게 되면 당당한 거예요. 비진리의 가운데 빠지게 되고 진리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이 뭡니까? 의를 행하고 자신의 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하여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죄해요. 정죄. 너 죄졌잖아. 너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그래. 너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어. 의의 호심경은 철저히 방어하는 거예요. 무엇을 방어해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여서 완전히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의에 거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그 모든 정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험난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 평안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고 염려 걱정을 하게 되면 사탄이 얼마나 그것을 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먹잇감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가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마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군사로서 담대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당깁니다. 막 쏘아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불화살을 막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그 불화살을 막아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시험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놓쳐버리고 여러 가지 사탄이 주는 생각들, 시험들 거기에 막 요동치기 시작하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환경이 막 펼쳐지더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리고 또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건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머리. 여러분, 군인들이 철모를 항상 쓰고 다니죠. 철모 없이 가면 큰일 나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를 상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뭘요?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고 죄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많은 일들을 벌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이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모든 것을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지독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목하세요. 말씀에. 다른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격려, 다른 사람의 동행,
잠시 잠깐 격려도 되고 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것, 묵상하는 것,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암송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예. 오늘 장영준 집사님 많은 절수를 암기하셨어요. 암송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중에 혹 치매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말씀 외운 거는 줄줄줄줄 외우시면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세요. 예,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전체 모습 속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돼요. 허점. 사탄은 그 허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성도는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예, 철저히. 여러분, 우리가 무장되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예, 내가 과연 전투화를 신지 않고 그냥 운동화 신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철모를 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철저히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런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아십니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내 눈과 입과 손과 발 다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그 모든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으로 불렀던 많은 노래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허점이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가? 이런 것 빼고도 이런 것도 있죠. 군사인데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앞에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진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군사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안 되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무기들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무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여기 무기 창고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에게 이러한 무기들로 다 무장시켜 주는 거야. 이런 무기들도 사용했었어 하고 딱 보여주면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군생활 방위로 복무했지만 제가 하던 일이 많은 예하 부대에 다니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3공수 부대, 특전사 이런 데를 방문하고 그랬던 일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 한번 선임하사님이 무기 창고를 진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데리고 가더니 무기 창고라고 그러면서 딱 보여줘. 세계에서 가장 좋은 총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우찌인가 그런 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귀한 총들이라고 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대단하죠. 야, 정말 저런 멋진 총들이 있구나, 이렇게 감탄만 하고 나왔어요. 잘 모르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막 가 있는데 보니까 말뚝이 있고 낙이 뼈다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 이게 무기야? 아, 이게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 같은 걸 가지고 무기라고 해야지 왜 이런 걸 가지고 무기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무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그 무기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무기도 무기라고 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빈 항아리가 무기가 됩니까? 예? 그러나 그들이 그 방식을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면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조건을 봐요. 나의 부족한 것들을 계속 늘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열등감을 호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자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조건을 보지 마시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보셔야 돼요. 다윗이 물맷돌 갖고 나왔어요. 그가 가진 조건을 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순종하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승리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쁨의 산을 보여주는데요, 기쁨의 산은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운 산과 숲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모든 종류의 실과 그 다음에 그 꽃들이 있고 샘물과 분수, 보기만 해도, 그 표현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그래요. 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곳의 이름이 뭐냐니까 임마누엘의 땅이래요. 임마누엘의 땅. 여러분, 그렇게 환상적인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장소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땅이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 인간이 보기에 가장 행복한 그 조건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을 보게 되면, 이곳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보냐면 높은 곳으로 가야만 그곳이 잘 보인대요. 그리고 안개나 이런 게 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그냥 청명하게 다 보여져야만 그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가서 봐야 그것이 잘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앙의 자라남이 있고 성숙할 때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낮은 수위에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높은 산 꼭대기로 그 지붕에, 그 집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기쁨의 산이 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영적 변화. 여러분, 제가 이 영적 변화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영적인 변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성숙한 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쁨의 산이 그냥 시야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뒤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했던 것, 우리의 행적들을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성숙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전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영적 변화들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15년, 20년이 됐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스스로 느낄 때 그것이 두드러지게 경험되지 않아서 정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분들이 보거나 제3자들이 볼 때에는 영적으로 분명히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의 영광만을 계속 추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로운 날들을, 그 새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늙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계실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그 모진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들을 붙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여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우면서 그의 거룩함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영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노년의 때에 더 신앙이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멋있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분 참 멋지게 곱게 늙어 가시는구나 하는 거 많은 부러움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게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겸손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이 그 아가씨들에게, 배웅을 하는 아가씨들에게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참 어려운데 내려가는 것도 위험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내려가는 것도 참 위험하고 어렵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몇 번을 미끄러집니다. 몇 번을 미끄러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어낸 것인 양 우쭐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한순간 미끄러져서 또 한 번 과당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해 가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쭐댈 일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말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겸손이 우리 신앙의 인격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잘 증거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